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제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와 고레스를 통한 구원, 그리고 바벨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는 이제 남유다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선포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를 다루게 됩니다. 특히 제가 2주 전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0장에서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이 등장합니다. 4절로 9절이 그 부분인데요. 이 4절로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전체에 담긴 4편의 노래들 중에 3번째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42장 1절로 9절이고 두 번째 노래는 어제 본문이었던 49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서 5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1절로 3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바른 태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비단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은 대부분 이 이사야서 49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단순히 남유다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상황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과 우리의 상황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너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즉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바른 반응은 무엇인가?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고 찾아왔는데 나와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너희를 불러봐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신음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진짜로 가족에 큰 문제가 있어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가능하면 매일 새벽 기도라도 나오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말로는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이분은 아직 덜 혼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목사의 도움만을 받으려는 그런 식의 태도는 결코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라도 찾는 분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겠거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왜 나오고 하나님은 무엇하러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너의 죄악 때문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나와 도움을 구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로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4절로 9절을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4절로 9절에서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학자의 혀와 귀를 주신 이유는
곤고한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곤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달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귀에 듣기에 결코 즐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나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태도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런 변화를 거부하고 강하게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때 여호와의 종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5절로 9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모욕하고 침을 뱉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은지 판정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선지자의 태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모든 공격을 고스란히 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돼서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는 즉시 나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만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에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